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종종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정말 예배답게 잘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와서 여러분들이 안 오시면, 그리고 요즘 들어 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은지 또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도 어린아이들도 아픈 친구들이 많아서 성경학교에 온 친구들이 적었습니다. 이럴 때 숫자는 부흥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목회자로서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이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하나님 죄송해요. 우리 자녀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 심정처럼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 정말 예배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회복되도록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아까 우리 찬양팀이 비준비하시니 찬양을 불렀잖아요. 이게 금지곡이거든요, 요즘에. 왜냐하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니, 특히 아랫지방에선 절대 부르면 안 되는 찬양이라고 근데 이 찬양을 아주 자신 있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예배, 오늘은 복음과 예배거든요. 이 자리도 예배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면, 예배는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죠. 여러 가지 답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 모두가 예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려지는 눈물, 기도, 찬양, 이 예배의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되어지는 모든 것은 예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배의 장소는 어디이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고,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행동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장소, 예배의 형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목적,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무 목적 없이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기뻐하고 하나님과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창조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의 의무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예배의 시간 통해서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의 첫 번째 요소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없이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절, 우리 첫 번째 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제가 스톱할 때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네, 여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예배의 첫 요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발로 예배하러 나왔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후렴으로 가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나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보혈로 나를 덮으셔서 나를 의롭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예배에 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저는 말라기라고 생각합니다. 말라기의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성전도 세워졌고, 어려움 가운데이지만 성전도 세워졌고, 예배도 회복되었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며, 헌금 생활도 하며, 신앙 생활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형편은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다른 나라의 조공을 바쳐야 하는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나 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위해 능력을 나타내긴 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이나 하는 것이 그게 맞는 말입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말라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라기 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번도 사랑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알고 싶어,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죠.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형편을 좀 보십시오. 지금 내 꼬라지를 보세요. 지금 이 형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렵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지금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거든요. 우리의 자녀를 보세요. 우리의 가정을 보세요. 이 무너진 상태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배는 드려지고 있고 여전히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모든 것은 존재하는데 진정한 예배가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해요. 나를 예배해라, 나를 경배해라, 나를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거든요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너의 예배는 이런 예배야,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지금으로 말하면 너희 목사들아, 담임 목회자들아, 너희가 지금 나를 멸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우린 오늘도 이렇게 11시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드렸거든요. 우리는 한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지금 나를 멸시하는 거야. 그 예배는 내가 받을 수 없는 예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7절, 8절 우리 집사님이 혼자로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말라기 시대의 성전,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한 예배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결코 받으실 수 없는 예배인 거죠. 수많은 형식은 존재해요. 수많은 고백들은 존재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동은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럽게 했습니까? 눈 먼 것, 상처 난 것, 누가 주어도 받지 않을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저들의 예배를 주님은 지적하고 계신 거죠. 8절 후반절에 총독들에게 그것 드려봐라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너희 부장님에게, 너희 사장님에게, 너희 교수님에게, 너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 썩은 사과를 드리며 아버지 사랑해요. 냄새나는 생선과 썩어 냄새나는 고기를 드리며 어머니 내가 사랑해요 라고 말해봐. 그들이 그거 받겠냐? 나도 그거 받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들은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저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먼 것들을 드려도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저는 것들을 드려도 하나님이 어차피 받지 않으신다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찮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왔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혹시 생각하시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못 박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해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내밀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먹지 못할 만한 떡을,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누지도 못할 만한 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예배했으니까 나 복 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잘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죠, 나 불쌍히 여겨주셔야죠, 우리 형편 이렇잖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참 우리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감격에 얼마나 취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우리 안에 가득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 하나인들 받겠느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제단에 드리는 것, 헛되게 불사르는 것 그만했으면 좋겠다. 야, 그 예배 진짜 좀 그만 드렸으면 좋겠다. 그 악함으로 드리는 그 제사, 그 불타는 냄새들 좀 그만 맡았으면 좋겠다. 제발 내 마음을 알고 누가 성전의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못하게,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하게. 형식적으로 복장은 갖추고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 안에, 우리의 예배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없이는 그분을 즐겁게 할 수도, 그분에게 만족을 드릴 수도, 그분이 예배를 받으실 수도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말씀을 하신 후에 신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정말 예배의 문을 닫으세요.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들의 예배를 더 이상 받지 않으세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예배했을 겁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지. 제사장들은 제사에 앞서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끌고 온 짐승들을 검사하게 돼 있어요. 눈먼 것 안 돼, 저는 것 안 돼, 병든 것 안 돼, 거부하게 돼 있는데요. 제사장들이 타락한 거죠. 그거라도 가지고 와. 그거라도 그것이라도 내가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제사장들의 타락이 성도들의 타락, 그리고 교회 전체의 타락을 불러왔고, 하나님은 더 이상 4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살아있는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 하나님과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지도 않고 그들과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영적 암흑기가 찾아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한 예배를 드릴까? 더 많은 사람이 모일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드릴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제발 너희의 마음을 다오, 제발 너희의 중심을 나에게 좀 다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호세아 6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 그러니까 나를 알고 나와 함께 머무는 것,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 나는 그걸 원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예배를 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땅에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저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고 있나? 정말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있나? 나의 삶을 드리고 있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드림이 필요합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드림이 필요합니다. 1절 말씀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아는 사람만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앉아서 드리는 예배, 이것도 예배지만 영적 예배는 너희의 삶을 드리는 거야. 너희의 인격 전체, 너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목사가 되거나 뭔가 선교사가 되거나 해야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선 곳, 어떤 분은 부엌에서 예배자가 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회사의 일터에서 예배자가 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학교에서도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사실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이 있을 수 없어요. 제물은 무언가 죽음과 희생이 필요한 것이 제물인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산 제물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뜻은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후에 나는 살아가는 거죠. 지금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전에 나는 죽는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산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진짜 제물이 되어주셨고, 이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후에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산 제물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예배하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고백했잖아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진짜 성공한 사람은 그의 삶이 바뀌기 때문인 거죠. 그의 언어가 바뀌고 그의 행동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는 어느 교회 여 집사님이 교회에 이불 보따리를 가지고 찾아오셨답니다. 집사님 무슨 일이에요? 목사님이 놀라서 물으셨겠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저희 남편이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악마입니다. 제가 천사하고 살고 싶어서 교회에서 계속 살려고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모두 다 거룩해 보이고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 직장,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화려한 예배, 수많은 숫자 이것이 아니라 오늘 호세아의 말씀처럼 너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것으로 좀 예배해 줄 수 없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삶이 변화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가 삶을 들여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라는 것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거죠. 2절에. 하나님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이 세대가 원하는 성공, 이 세대가 원하는 가치관, 이 세대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것,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교회를 30년, 50년, 70년 다니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셨다면 영적 예배자고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직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먼 것입니다. 지난주에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고향 친구니까요. 한 20년 동안 거의 못 본 친구. 제 고향교회, 고향에서 초중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인데 정말 몇십 년 만에, 아니 오랜만에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진짜 전화번호가 맞나? 한번 전화해 봤다는 거예요. 통화해 보고 싶어서. 혹시 유아멘 목사님 핸드폰 맞아요? 라고 물어서 네, 제가 유아멘 목사인데 혹시 누구세요? 하니까 나 누구라고. 진짜 아멘이냐고. 이런 식으로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진짜 반갑다고. 그런데 이 친구가 평택에 살아요.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살아서 와, 진짜 반갑다. 언제 한번 보자. 근데 이 친구의 말이 야, 나 변화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친구도 사실은 모태신앙이거든요. 저랑 같이 모태신앙으로 계속 신앙생활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공고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속초에서 공고면 굉장히 노는 친구들이거든요. 학생 때부터 뭐 음주를 하고 그리고 뭐 싸움도 아주 잘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잘 나가는 친구였죠. 그러면서 이제 공고니까 취업을 하고 서로 아예 대학교, 저는 신학교를 가면서 뭐 사역을 시작하면서 거의 만나지 못하는 사이가 됐죠. 아멘아, 우리 아들, 딸이 있는데 이름이 뭔지 알아? 한 명은 요한이고 한 명은 한나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그리고 나 이제 술도 안 마셔.
우리 진짜 열심히 예배해, 우리 가정이. 그러면서 언제 한번 보자. 이러면서 전화를 끊는데 이 친구가 할렐루야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저한테 끊으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래 했더니 네가 할렐루야 안 해? 이런 마음으로 또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할렐루야 하고 서로 수화기를 내려놨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와, 오랜만에 목소리 듣는 친구, 그것도 반가웠지만, 와, 하나님은 진짜 대단하시다. 저 친구를 바꾸셨구나. 저 친구가 저렇게 정말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를 바꾸셔서 와, 이렇게 멋진 예배자를 만드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오늘 이 2절 말씀을 새로운 시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문장을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시각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힘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라는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면,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힘을 내가 가질 수 없는데요,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고요.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진짜 예배하는 자들에게 변화된 삶을 내가 줄게.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줄게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진짜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공급해 줄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내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진짜 예배자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감당하지 못할 능력,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또 다른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예배가 진짜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얻으시고 삶의 변화를 시킬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시는 진짜 예배를 회복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회복할 때에 우리의 삶이 먼저 변화되고요,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요,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수많은 것 하지 마시고 내가 단 한 번의 예배 성공하겠다. 오늘 예배,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내가 목숨을 다해서 예배하겠다. 예배는 하나님이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무슨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셔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진실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드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 아버지 하나님 전통이 된 예배, 의례 드리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에 못 이겨 감격하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사업과 일터가 살아나며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열방이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